에스겔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복되고 즐거운 또 시간 또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장부터 해서 에스겔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또 하늘 성전을 보고 일일이 그 길이와 너비와 또 문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와 또 후대인 우리에게 이 성전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성전 전체와 또 지성소와 성소와 골방과 번제단과 또 제사장에 대해서 누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법,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군주, 이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성전 부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4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절기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바깥 동문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새로운 성전, 에스겔에 보여줬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체를 다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이 바깥뜰은 외부에서 7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또 안뜰은 거기에서부터 8계단을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깥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폐쇄를 했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은 닫아라. 누구도 왕조차도 들어가지 말라 했고,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도 폐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은 안식일과 매월 첫날, 월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초하루에는 열어라. 평일 6일 동안 6 동안은 닫아놔라 하는 것이고, 2절에 보면은 군주는, 왕은 그 동쪽 문,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현관 바깥쪽에서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그곳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왕은 안뜰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현관까지 와서 서 있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사실 안뜰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라는 표현이 구약에 잘 흔히 나오지 않는데 여기 2절에 또 3절에 보면은 예배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있었다. 또 4절에 안식일에 왕이 번제를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6, 또 순양 1마리, 이런 식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렸다. 또 5절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가루죠.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순양 한 해, 밀가루 한 에바,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을 한 흰씩 또 섞어서 드렸다. 또 6절에 초하루에 드릴 제물은 흠 없는 수송아지, 또 어린 양, 순양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렸다. 7절은 소재를 이야기하고 8절은 군주가 그 문을 통해서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9절에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마라. 절기 때 남쪽에서 왔으면 곧장 직진해서 북쪽 문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곧장 직진해서 남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왔다가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나가지 않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절기 때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항상 들어온 문과 반대쪽으로 나간다. 성도의 신앙 생활에 후퇴는 없습니다. 오로지 직진만 있습니다. 성도는 오로지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은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된다. 뒤죽박죽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엉키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도 질서를 위해서도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는 군주, 왕은 무리와 함께 들어오고 나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과 똑같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 고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똑같다 하는 얘기고, 또 12절에 11절은 이제 명절과 성회 때 소제, 계속 소제가 자주 나옵니다.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제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 동문을 열고 드리게 했다. 진정한 기쁨으로 드리게 했다 하는 것이고, 13절은 이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 소제도 함께 드리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늘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규례가 있기 전에는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 그랬습니다. 윗상자가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매일 같이 아침에 저녁에, 여기서는 이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아까 5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힘대로 그 힘대로 할지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7절에도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각자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기의 힘대로,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의 형편대로, 아침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침에 해도 되고 저녁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녁 때 해도 좋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도 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저녁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6절에 보면은 군주가 아들에게 기업을 주면 그것이 아들의 기업이 되지만 17절에 종에게 기업을 주면 희년까지만 소유가 되고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아들의 것이 되지만 종에게 아무리 종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종에게 준 기업 또 유산이나 땅은 반드시 왕에게 되돌려줘야지, 희년까지만 그가 관리하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 상속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18절은 군주는 백성의 땅을 빼앗지 말고 자기 산업으로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부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방 중에 북쪽을 향한 방이 있는데 그 거룩한 방 뒤에 서편에 한 처소가 있다. 거기에 희생 제물을 삶는 처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삶거나 구울 때 그 부엌을 이용했다 하는 얘기죠. 바깥뜰 내 구석에 또 다른 뜰이 있고 23절에 작은 뜰 사면에 부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렇게 또 11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자기 힘대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형편껏 자기의 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 한다. 이것은 썩 옳지가 않습니다. 또 빚을 내더라도 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내서 하는 게 좋겠죠. 또 자기 집안 살림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 이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양만큼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꼭 뭐 기도나 전도나 헌금이나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생활 또 다른 직장생활 이런 것도 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치고 과도하게 한쪽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다른 쪽에 소홀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나 헌금이나 기도나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함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옳지 않다 하는 얘기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 중에 보여준 성전의 모습 또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제사법은 에스겔 이후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모세 율법대로 했지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는 않았던 것이죠. 새로운 나라인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정신, 그 마음만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하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의 제사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반복되는 속죄는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회개라고 하는 요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을 가리키겠지만은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속죄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매주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없느냐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십자가, 미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죠. 예수님을 매번 예배할 때마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매일같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매주일 매초하루 반복해야만 합니다. 마치 그 무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수라 그러죠. 이 손날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 돌이나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새끼줄을 나무에 칭칭 감아놓고 막 때리면서 손날을 단련시키듯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이렇게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죽이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회개와 찬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나의 풍족한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내 삶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족한 삶, 부요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인생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균형 잡히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